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것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부를 때 여기에 에브라다 이걸 같이 이어서 부르기도 하고 베들레헴만 띄어서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해놓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른 지명, 다른 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른 지명이 있는데 그 이름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이걸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이어서 이것을 써 놓은 겁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오늘 우리가 광주하면 전라도에 광주가 있지만 전남에 광주가 있지만 또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네의 그 이름이 우리나라 다른 지방에 가면 그 동네 이름이 또 나옵니다. 중복되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지방의 도시들 이름이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의 지명들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 바로 그곳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고 성경에 보면 실제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라 혹은 에브라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변형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브라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결실, 풍요의 뜻입니다. 결실, 풍요, 곡물의 땅, 풍성한 결실 이러한 말입니다. 이 에브라다, 에브라 바로 이 지명이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곳 이름이 베들레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불리게 되면서 이 에브라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에브라다, 이 에브라 여기는 곡물의 땅이고 결실하고 풍요한 땅이요. 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것,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예수께서 그곳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 에브라다, 에브라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매장되었느냐?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 바로 베들레헴 그 길, 그곳에 묻혔다고 창세기 3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야곱이 에브라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지역 성경에 보면 그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것은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을 때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많은 시련 이것을 겪게 되죠. 그곳에서 자기 두 아들을 결혼도 시켰고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돼요. 두 아들을 잃고 또 이렇게 정말 남편도 잃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리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다 제거하시고 베들레헴 땅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내가 내 살던 옛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자기의 며느리였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어머님을 따라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한 며느리는 그냥 그곳에 남아있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돼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아직 가산도 정비가 안 됐고 무슨 터전도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자기들 힘으로 살래야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금방 돌아왔는데 어떻게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막막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농사를 크게 짓는 아주 대부였는데 재력가였어요. 이 재력가였는데 이 시어머님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 들로 나가서 이제 우리 남편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삭을 주워 와가지고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님이 또 시켜요. 너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았지? 그 사람을 네 남편으로 점지했으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접촉을 해서 너의 남편으로 삼아서 결혼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그의 밭에 가가지고 마침내 그 당대에 이 청혼하는 풍습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발치에 눕는 거였어요. 발치에 눕는 것, 그것은 그 지방의 그 당시에 청혼하는 습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렇게 주인이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그 발치에 가서 누우면은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느냐? 그 시어머님 나오미가 그 며느리 바로 룻에게 이제는 남편이 없지요. 죽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젊은 이 며느리를 그냥 평생 이렇게 과부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혼을 시켜서 좀 풍족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결혼을 시킬 때 그때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는데 그것이 어떤 적이었느냐?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낳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오면 물론 우리가 그 아들은 보아스와 룻이 낳았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나오미가 옛날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다 죽었고 자손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나오미, 원 아들은 저쪽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오미 쪽에도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그 당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것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그게 뭐냐? 그 당대의 베들레헴 거기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모든 백성 여러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고 장로들 거기에 어르신들 그 지역에 정말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성문에 있는 여러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면서 네 집에 이 여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어떠한 축복이냐?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 이름이죠. 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파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지파들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러한 축복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집에 지금까지는 상속자가 없었는데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집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말과 유다는 어떠한 자녀냐? 유다는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이 루벤이 있지만 그 장자, 그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 유다에게 와요. 혈육의 실제 그 장자보다도 그래서 이 유다 가문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구약의 구속사, 구원사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그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맥락,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계보 오시는 것이 이 유다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냐? 이 유다가 이제 자기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그 아들도 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 유다가 자기 아들, 그런데 그 자기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말 그 관계에서 자녀 대를 이을 만한 그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 집안에 죽음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 유다가 오난에게도 그렇고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가 이제 대를 이어줄 만한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형수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것이 그 중금동 지역에도 그 당시에 있었고 풍습으로 있었고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성경에도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에도 그렇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대가 끊겨져 있을 때 이것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가 끊겨지고 자녀가 없을 그 당시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소복을 입고 그가 창녀의 복장을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 이 유다가 들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 그걸 전해 들고 변장을 하고 창녀를 이렇게 마냥하고 이 유다는 그때 자기 본 아내가 죽어서 없는 그 상태였어요. 아주 적절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이 집안에 자녀가 없는데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데 이 집안에서 나오는 대를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아들도 이렇게 땅에다가 대를 이어주기 그 형수하고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노엽게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대가 끊기게 되고 대가 없게 돼요.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되느냐? 궁리하다 못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길가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 유다가 거기에 걸려들구만. 유다가 걸려들어서 그만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베레스라고 하는. 그래서 루키 4장 12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씨가 없던 그 집안에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도 대를 잇게 하여서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바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그러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이걸 루키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이 나왔는데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막 기뻐하면서 이웃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루키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집에 기업물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막 축하를 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 어린 아기를 자기 품 안에 안고, 그때부터 바로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그의 보모가 됩니다. 그의 보모가 되고 그 어린 아이의 양육자가 되고, 어머니 노릇을 이 나오미가 하면서 이제 자기는 늙어가면서 근심 적적함 이걸 달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루키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벳,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의 이 조상, 그 다윗 가문의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그 집안의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느냐? 다윗 가문이 유다 집안, 바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명하죠. 정직했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흠이 많고 단점이 많고,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영적인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가문 가운데 영적 가문을 입은 믿음의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영웅이다, 무슨 인물이다 하면 자꾸 그 집안을 미화시켜요.
태어날 때 뭐 무슨 꿈을 꿨고 뭐가 어떠했고 하면서 자꾸 미화시키고 그 조상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무슨 백두열통 무슨 백두열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꾸 미화시키는데 성경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육정을 통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우리의 가문이 조상적에 무슨 선을 쌓아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이 그래도 옛날에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선택, 옛날에 장로교회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침례신학대학에 와서 한번 옛날 부흥회한 적이, 제가 재학 중에 이렇게 며칠 동안 부흥회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신약 주석도 썼고 장로교에서 아주 존중받는 사람. 그때 학생이 이제 끝나는 날 이제 설교 다 마치고 몇 가지 질문을 몇 개를 받았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일어서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선택에서 빠진 자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정지하고 누구를 버리기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할 때 그때 그분이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딱 선택해서 요 사람은 구원하고 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고 이런 뜻으로 자꾸 예정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하나님이 정지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거는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는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 보면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이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을 기회를 어떤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받았고 누구 살다가 어떤 지역에 있다가 예수 소리 듣게 됐고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마음을 안 열었는데 내가 열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근데 그 이면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버렸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는 선택했고 저 사람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굉장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그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그 선택이라는 것을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 룻기 4장 18절
구약 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 아까 정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람들과 장로들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걸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계보를 밝히고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의 계보의 끝에 가면 그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옛날부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해 놓았고, 그 말씀의 시대를 아무리 시대가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이루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계보에서, 그것도 장소까지 바로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이고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진리이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뭘 이걸 앞뒤를 조작해낼 수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짜 말씀이고 이것은 진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믿음의 계보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아까 우리 유다 다말 통해서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믿음의 계보가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를 이어져요.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것이 오늘 이 룻기에도 그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가지도 빠지지 않냐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아까 오벳을 낳았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나오미에게 안겨주고 나오미가 그 아이한테 보모가 되고 양육자가 되었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왜 다윗이 중요하느냐?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했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유다가 다윗으로 연결이 돼요. 유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이 유다를 다윗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다윗의 그 가문에서 하나님은 구약에
바로 네 왕위를 이을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해놓았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지만 다윗에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바로 기생 라, 여기에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가나안의 그 문 앞에 이제 정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가 거기를 좀 정탐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의 옥상에다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이 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변화가 돼요.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그 일을 다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믿음의 가문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만나느냐, 바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 바로 베들레헴에서 부로서 농사를 크게 짓던 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었던 이 라합,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었고 원래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또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은 사람, 그리고 기생이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을 다윗 가문, 바로 유다의 그 후손 가운데 다윗 가문의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침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 믿음의 계보에 들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 선민사사로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랬는데 이방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계보에 이방 여자도 들여놓고, 그리고 죄인도 들여놓고, 흠 많은 사람도 거기에 들여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흠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그 흠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못 믿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게 바로 그 씨가 없던 그 집안에 마침내 씨가 생겼고,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애당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고 애당초 우리 가문에 정말 그러한 씨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뭐냐? 이 베들레헴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벳레헴 이렇게 들이 빠지고 거기에 벳레헴 이렇게 말합니다. 벳레헴 히브리어는 벳레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트 발음을 해서 베들레헴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 빵집,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언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발 약 2,000척의 고지. 좀 다른 지역보다 이 베들레헴은 조금 언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런데 바로 이 원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한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룻과 결혼을 하고 정착해 산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새를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비로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지만 누구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에 속하느냐? 유다 지파. 요셉 그쪽 계열이 아니라 요셉의 그 아들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죠. 그쪽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유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다윗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살아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고 그곳이 고향이고,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임신 중이었더라. 이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호적 등록하라. 이건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호적 등록하라고 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요셉은 그 이전에 왕의 대열이 끊겼죠. 포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끊겼고, 요셉도 뭐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가문에? 요셉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때 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 다윗의 동네. 왜? 요셉이 자기의 조상 대대로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거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네 집안의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아이가 출생하면 그냥 동사무소, 구청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출생지나 이런 거 한번 무슨 뭐 호전 뭐 하려면은 이 서울에 와서 살다가도 자기네 그 이렇게 고향에 있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가야 했어. 거기 가서 자기 호적을 확인해야 되고 자기 호적의 그 원, 그 뿌리가 거기에 이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신체검사도 받으러 가려면 서울에 살았어도 자기네 그 원 이렇게 호적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고향에 가서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냥 병무청 바로에서 자기 살고 있는 데서 이렇게 편리해졌지만 옛날에는 실제 그 먼 길을 가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가정에 바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의 집의 가문에 속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지들끼리 무슨 뭐 이렇게 눈이 맞아서 그냥 어떻게 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냥 선하게 살아서 그냥 인류의 스승이다. 선한 일 맞지. 그래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기독교를 너무나 잘못 곡해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요셉과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 이미 예언뿐만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이 마침내 역사적인 그 시기를 통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 족속에 속았던 요셉 그리고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걸 이루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니 믿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세상에서는 없어요. 누가 세상에서 이걸 역사책에서 세세하게 이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막 욕하면서 막 기독교 거기에서나 그러니까 TV나 어떤 이런 데서도 대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취급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에요. 생명이죠. 하나님 구주, 하나님과 믿음의 가정. 그럼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기원은 상고 옛날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이건 원어에 보면 영원 전부터이다. 그 근본이 예수님 그 탄생하신 예수님 근본이 영원 전이다.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뿌리는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그 근본적인 영원 전에서 이렇게 그 하늘의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절차를 밟을 때 이렇게 예언의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바로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바로 베들레헴이 떡집이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다,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그냥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떠받들어 섬기자고 한 분도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정말로 그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 세상에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고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든 인물들을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결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구나. 또 이방의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끊길 것 같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손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 수단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줘서 그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냐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잘 믿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살고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무슨 뭐 형수하고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시아버지 이런 관계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상담하는 날 그날은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 상담을 뚜룩 전화 오다니 목회실로 어떤 여인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자손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설교 말씀도 하셨고 자기도 성경 읽으면서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대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와요. 네, 제가 생각해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우리는 그걸 말을 안 해줬어도 우리 같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건 오늘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실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듣고 요새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보면은 미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기의 자녀 오늘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생 자녀 갖다가 제물로 해서 죽여가지고 드린다? 이런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이런 의미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구약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통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예수님 믿기까지 예수님 알기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구나.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거 우연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믿음에 정말 이 믿음을 끝